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어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잊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 것, 좀 억울한 일 당한 것, 분함이 있는 것, 그런 것 좀 잊으면 좋겠어요.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되는 일,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잊어야 될 만한 건 안 잊어지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고,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려웠던 것이 부끄러운가 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것, 그걸 잊어버린 것이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특별히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한계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강렬하고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건이 희미해지고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처음에 사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한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셨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지을 줄만 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의의 길로 돌이킬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부활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아닌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는 일부가 아닌 우리 생활의,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출발부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명 예수라는 분, 그분이 짊어진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나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사건이 되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 이처럼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의 받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 죄의 싹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 사형 틀에 우리 예수님이 매어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걸이로 그냥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나의 죄의 사망이 해결되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되새겨야 되겠어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를 짓고 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어서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피 흘리심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육신의 생각이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한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본능의 기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한 영적인 것에는 관심 두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죄 지을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런 우리의 생각은 결국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땅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십자가 지신 것, 그게 은혜요. 고맙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무엇에 한번 찔려 본 적 있나요? 날카로운 것이 찔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피부가 베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찔리고 베어지고 그러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의 몸에 혹시라도 큰 흉터가 있나요? 그 흉터를 자국을 볼 때마다 다쳤을 때의 그 아픔, 고통, 두려움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찔린 것만 아픈 것이 아니죠. 손 살짝만 비어도 손 끝이 문방구 칼 이런 거 연필 깎다가 조심스럽게 하는데 살짝만 비어도 얼마나 아파요. 피가 흐르죠. 작은 배임에도 무엇에 크게 찔려도 아픔과 고통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이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셨죠. 화면은 안 보이겠네요.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아주시고 그 고통이 얼만큼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과 피 흘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아주시고 가시면류관 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감수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이기 때문에 크게 죄송한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몸만 상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이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혼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정, 의로,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게 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만 상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패역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았는데 보리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마 외쳤을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힘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라도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보람이 있었을 테지만 백성들은 십자가를 자기 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몸대로 상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인간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알면 그래도 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사함을 모르고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이처럼 건강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모른다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은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은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 저주의 가시관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징계를 맞으시고 채찍 맞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다는 것,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종종 자녀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 혼자 큰 줄 안다.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기 혼자 큰 줄 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 물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아래로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늘날 이처럼 장성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저 아이를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부모의 희생을 깨닫게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결혼하기도 전에 부모의 희생을 깨닫는 그러한 자녀는 성숙한 자녀죠.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감사함을 아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결혼한 후에도 자기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부모님의 그러한 공덕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도 또한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처럼 평화와 몸의 건강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에 동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대신 맞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의 사망 때문에 우리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수가 되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 때문에 목마르다 절규하셨 우리 예수님,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강조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영생 얻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 왜 해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종교생활이죠.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땅의 것은 정말 우리가 살면 90수 살잖아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천국인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 또한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값없이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러한 수고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죄의 벽을 우리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신앙이요, 나의 신앙의 출발이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나음을 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채찍 맞아주시고 가시관 써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과 영생,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러한 고백, 십자가의 고백, 은혜 기억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들이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본 사람들은 실망했죠. 아니,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로마를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 지금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또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니 철할 줄 알았다, 그렇게 비웃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리니까 실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우리의 죄, 자기의 죄라고 구원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 백성들이 다 어리석은 양 같다고. 6절, 우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쳐다볼 수도 없어요. 양은 다리가 약해서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 잘 속고 방향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앞에 가는 양 꽁무니만 따라가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무능력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약한 구석이 많으니 목동을 의지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양은 머리가 나빠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또한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양의 흠을 그대로 살아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 자신의 허물, 나 자신의 죄의 싹 사망, 이것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건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당하신 그 징계와 채찍 때문이라고 연결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 나 때문인데 내가 예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지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갚아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매달려 있을 때 그 밑에서 군중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침 뱉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흉악해서 끔찍하다고 눈살을 찌푸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가 꿈에 나타날까 두렵다 하면서 애써 기억을 지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각기 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잘못된 그러한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각기 제 길로 가거든. 신앙생활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하루에 30분을 못할 때고 막 말씀을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7일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주일날 교회 터벅터벅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금년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안에는 고난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시생님께 성도님 모두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내일 하루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대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내가 담당해야 될 죽음, 저주는 다 물러갔으니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